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으므로 알지 못한 길을 알겠다고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러면 그 기사가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기사는 구별하다, 구분하다, 봉헌되어지다, 하나님께 바쳐지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기사는 말은 비범하다, 뛰어나다. 그리고 그 기사는 말은 기이하다, 놀랍도, 위대하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하여 기사를 행하시고 너희들이 그 기사를 행하기 위하여 크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크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묶이고 꼬여져 있을 때에, 하나 됐을 때에 우리는 크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에게도 같이 함께 하겠다. 또한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크게 하시겠다고, 오늘 기사를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현실에 참여할 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나꼬레의 하나님, 브엘라엘로의 하나님, 오늘 실로암의 하나님으로 우리고 보내심을 받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를 보게 되는데 그 증거가 바로 크게 하겠다는 거죠. 그 크게 하겠다는 실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줍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여호수아서 3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 말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진정한 군인이면서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는 진정한 군인, 군사로의 삶과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1절에 12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승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함께 대적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성도였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누이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이 된 여호수아가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전하는 말씀에 우리는 분명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긴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세상에서 이겼다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후손, 즉 그 자손과 후손 손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리 왔어. 오늘 이리라는 말은 여기에 저기에 이리로 지금이란 말. 이 말은 여기에 저기에 지금 이제 이리로 이쪽으로 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라 왔어라는 말은 가까이 끌어당기다 접근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석 즉 지남철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온 성도들은 쇠붙이와 같이 이끌림을 받아서 이끌림 받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씀의 이끌을 받아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리로 오라는 말은 말씀이 있는 곳, 즉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께서 와서, 즉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아 인도를 받아 온 성도는 분명하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정말 정선되고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가 바로 선택된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자석의 쇠붙이에 이끌림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도 이 이끌림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르라. 내가 너희를 즐기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이르더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앞에 나와, 즉 예수님이 오라는 그 소리 듣고 내 마음에 이끌림을 받아 쇠붙이가 자석에 그 이끌에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 사람, 이리로 오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46절에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면서 와보라고 얘기합니다. 와보라. 누구에게? 예수님께 와보라. 또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만난 후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동네 방네를 뛰며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였더라. 와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와시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와보라고 외칠 수 있는 정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와보라 외쳐보지도 못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 현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와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논리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와보라고 외칠 수가 없어. 빌립은 당당하게 나다리에게 와보라고 얘기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당당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충만으로 감동의 충만으로 와보라고 외칠 수 있는 마음속에 풍성한 행복,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이 넘치면은 저절로 와보라고 외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살에 찌달려서 세상의 근심 걱정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근심 걱정은 다 물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있을 때 미친 듯이 와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나 깨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정인이 바로 이리로 와라. 이 와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리 와서 뭐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은 아무데나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만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들으라 말은 듣다. 경청하다, 듣고 순종하다, 주의하다, 이해하다만. 이 말은 듣고 경청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첫째 의미. 두 번째는 순종한다. 명령과 같은 단어들과 함께 쓰일 경우에 순종한다, 따른다.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한다, 듣다. 하나님이 반응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한다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리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들을 때는 그냥 듣는 것이 흘러가는 오른쪽 귀에 듣고 왼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하여 정말 긴장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모습이 그렇게 듣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마음의 붓이 마음의 밭이 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하고 성경 읽기 문제를 풀고 성경 읽기를 하고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렸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 메시지가 여러분들 심에 꽉 꽂힐 때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는 복음에 참된 정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하면 구원받은 감격과 감동 있는 사람 빌립과 같이 수고성의 여인과 같이 와 보라 외칠 수 있는. 그래서 와 보면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자세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가나안 원주민 7족속 또 말하시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주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자,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또 무슨 말씀인데 들으라는 거죠. 계속 또 번족 또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오늘 우린 창세기 28장에 또 번족 계속 번족이 나옵니다. 오늘 또 이러시되 계속 말합니다. 너희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알게 하린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성기를 기해라. 내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신다. 그러고는 기사를 행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희를 크게 하겠다. 크게 해서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는 감격과 감격을 가지고 와보라고 외치네. 그래 이리 와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7족속 원주민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은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의 사신들 만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생기가 있는 활력적인 이 말은 살다, 호흡하다, 생존하다, 다시 살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살아계신다는 말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다. 산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죽은 자는 산 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얘기하지만은 관심과 관념 속에는 멀리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절대로 거짓말이라든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뻔히 두 눈을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현재 보고 있어도 죄를 못 짓는데 성도가 나를 보고 있어도 목사님이 죄를 못 짓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짓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이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내 현장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질투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많은 성도, 많은 목사님, 많은 장로님 다 하나님 살았다고 계십니다. 근데
살았다면 내가 어떻게 내 자존심 가지고 거짓말하고 내게 조그만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내부 중앙 한가운데, 내 몸의 내부, 내 창자, 내 마음, 내 정신에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 몸, 내 영혼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는 안 계시고 내 영혼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계시고 몸으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과 몸으로 전체를 다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몸은 먼저 내 몸, 내 창자, 내 마음의 중심, 내 몸 육체와 더불어 내 마음, 내 정신, 내 생각 가운데 중심 다 포함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같이 호흡하고 나와 같이 생명을 공급을 하면서 숨을 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중심, 내 마음의 중심, 내 몸의 중심에 함께 계신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는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 다 자기가 최고야. 자기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실제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신 그런 모습이면 그런 현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몸 한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리로 와라. 그 말씀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우리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냐? 가나안의 7족속 원주민입니다. 이 가나안의 7족속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7족속이 아니라 이 7족속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은 이 가나안이란 말은 천하게 됐다, 무릎을 꿇다, 낮추다, 엎드리다, 억을 받다, 압박을 받다, 진 눌린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전체 다 하기는 시간 넘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이면 뜻만 가져갑니다. 해 족속은 두려움, 깨다, 부수다, 깨뜨리다, 꺾다, 깨지다, 부서지다, 두려움으로 동요하다, 혼란되다, 놀라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히위 족속, 이 히위 족속은 야영 마을, 촌락, 호흡하다, 휴식하다, 표현하다, 속삭이다, 살다, 살아있다 라는 말과 어원과 동일된 의미로서 마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스 족속, 이 브리스 족속은 시골 촌락, 광활한 광야, 성곽이 없는 촌락, 분리하다, 결정하다 하는 뜻에 사용하지 않은 어원에서 유래돼서 한 부락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브리스 족속입니다. 이 기르가스 족속은 가나안 자손들의 원주민입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먼저 있었던 그 원주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기르게스 족속은 창세기 10장 15절에서 16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그 땅을 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오름, 산이라는 말인데 오늘 말하다, 이야기하다, 약속하다, 생각하다, 가정하다, 바라다, 명령하다는 말로서 말하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아모리 족속. 마지막 7번째 여부수 족속은 이 여부수는 밟힌 곳,
타작말이라는 말에서 타작마당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죄에 근원된 우리의 원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7족속들은 원죄, 그래서 하나하나 특성을 7족속을 전체 다 살펴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같은 모습, 죄의 근원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반드시 문제를 걷고 가야 될 이 모든 것이 7족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가나안과 같이 처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핵과 같이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깨고 두려움을 부수고 거꾸로 살기 위하여 한 마을, 지역, 고를 이루지만 브리스와 같이 광활한 광야일 뿐이고 아무리 모이는 거룩한 단체를, 거룩한 마을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건 전부 다 마을이 아니고 광야가 되어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광활한 광야일 뿐입니다. 기르기스같이 아모리같이 말하는 사람, 말뿐입니다. 실제가 없습니다. 거품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안개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타작마당같이 될 뿐입니다. 결국은 심판으로 넘어집니다. 심판으로 짓눌리고 눌리면서 결국은 지옥의 유황불모 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 이루고 크게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모이는 공동체들의 모습. 이상한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무리가 모이면 우리는 그 속에서는 같이 함께 있을 때는 죄를 지어도 그 무리가 다 인지가 나면 죄가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는 죄는 죄고 불의는 불이고 의인은 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 남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에 민감이 아니라 둔감하게 빠뜨려져 버립니다. 뭐했어?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무리든 어떤 모양 속에서인지 그리 무리에 휩쓸려 가지고 남이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한다. 무리의 법칙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올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뭡니까? 광야예요. 그러나 그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그곳이 바로 우리는 오아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모여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교회들,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성경 뭐 코끼리 그렇게 읽어야 되나? 그만큼 고집스럽게 해야 되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와보라고 외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교회 봐라. 그냥 그래도 절만 된다. 그런 절대로 미혹받지 말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이루어지면 그냥 순진하게 고지 곧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시키면 그냥 고지 곧대로 그대로 듣는 거예요. 다른 집에 안 찾아갑니다. 저 집이 우리보다 더 잘 사니까 저 집에 가면 평안하구나 하고 어린아이는 절대로 부잣집에 평안한 집에 거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쪽방 쪽에서도 아무리 단칸 방에 온 식구와 함께 있어도 내 집에 내 부모에게 찾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내 집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곳 있지만은 우리 집은 저 천국이 우리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다들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어도 괜찮다.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렸고 몸부림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많은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이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많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교제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 하나 기호 너와 나와 함께 1대1로 내가 저리 갔으니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은 죄인의 마을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죄인의 고을, 가나안과 같이 많은 무리를 모여 사는 그런 고을을 만들지 마라. 누구 말 듣고 누구가 그러니까 이 말고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성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원주민 7 족속들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쫓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야 정복해야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은 우리의 원죄와 같은 모든 죄를 먼저 알고 들어가서 꽈리를 틀고 있는 이 원죄를 완전히 쫓아내고 박멸해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원주민과 같은 내 속의 원죄를 쫓아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정직하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이 있다면 내 안에 정착되어져 있는 이 7 족속과 같은 원주민과 같은 원죄와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가나안 7 족속과 같은 원죄와 같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쫓아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 원짐을 쫓아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심으로 그 원주민을 쫓아내신다. 어떻게 정령이 쫓아낼 것 이 일로 알리라. 오늘 여호수아 3장 10절에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낼 수 있길로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자, 너희 앞에서 이 말은 너희 면전에서 너희 보는 앞에서 너희 얼굴 앞에서 같은 이물입니다. 너희 앞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정령이 쫓아내시를 우리가 알게 해줘. 이것이 원주민이 쫓겨났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알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 여기 정령이 쫓아내실 줄 말은 정령이라는 말은 취하다, 가져가다, 소유하다, 접히다, 점령하다, 차지하다, 내쫓다, 추방하다. 두 번째는 소유하다, 가지다, 갖추다. 세 번째는 재산을 물려받다, 상속하다, 이어받다, 잇다, 붙잡다, 상속하다, 점유하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상속권을 박탈하다, 재산권을 빼앗기다, 가난하게 하다. 이 속에 이 정령이라는 말은 두 가지. 없던 우리가 상속을 받게 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버리고 상속권을 박탈해버리고 우리를 가져온다. 이 말은 원주민 7 족속을 내가 쫓아오고 상속권을 박탈시키고 원리까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상속권을 박탈시켜버리고 오늘 우리가 들어가서 정보사면은 그 속에 우리가 그 땅을 상속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자, 그런데 중요합니다. 정령이 반드시 쫓아낼 때 말은 이 정령이라는 말과 쫓아낸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어느서는. 오늘 우리는 정령이는 반드시라든가 이 말이고 쫓아낸다면 다른 같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성경 원문에는
쫓아낸다는 말과 정령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 번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 그냥 정령이 쫓아낸다고 해요. 그러면 쫓아낸다는 말을 두 번씩 반복했다는 이 말은 뭡니까? 확실하게 확고하다는 거예요. 정했다 방침이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가 꿈을 두 번 꾼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쫓아내실 것을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것은 반드시 정령이 쫓아낼 것이라는 이 말은 원죄와 가난 일곱 족속은 정령이 반드시 쫓아내야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알게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완전히 온전히 쫓아낸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6절에는 거기서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반드시 쫓아내야만 해요. 반드시 우리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안다. 이 말은 본다, 깨닫다, 안다, 인지하다, 이해하다, 경험하다, 알게 되다, 발견하다, 구별하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닫고 알면은 모든 것이 구별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은 원주민 가나안 일곱 족속들, 우리의 원죄와 같은 반드시 쫓겨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강화한 원죄와 일곱 족을 다 쫓아냈다. 내 심령 속에 원죄와 같은 모든 죄를 다 추방됐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도 없이 다 쫓아내야 된다. 오늘 우리는 회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여 온전히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쫓아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쫓아내게 되었을 때는 회개한 심령의 이혼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평안이 참된 사랑이 물 밀듯이 밀려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쫓겨났다는 사실, 아 이게 원죄에 쫓겨났구나, 아 이게 원죄가 추방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단을 걷는 일입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못한 자는,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 잘못됐다 하는 사람은 결코 이 일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야만 합니다. 자, 너희가 알리라. 우리는 이 사실이 알게 되어질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원주민, 즉 모든 원죄가 쫓겨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이 침노를 당한다는 건 침노하다, 밀고 들어가다는 말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침입자, 폭력자입니다. 빼앗는 데를 말하면 훔치다, 강제로 취해가다, 약탈하다 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은 뭐요?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모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신약 시대의 도래인 줄 믿으시면, 이 말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만은 굉장히, 즉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이미지죠.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부가 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때라는 어떤 시기, 간증한 분기점입니다. 분리된 기원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그러면 이 세례 요한에서부터 지금까지는 말은 구약의 신약의 전체가 다. 그래, 세례 요한은 뭡니까? 엘리야로 표현해 주고 있죠. 엘리야 심령으로 와서 얘기는 엘리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구약의 성도는 예수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의 문이 열려서 같이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의 현장 속에서 세례 요한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을, 옥에 갇힌 것을 뭐라 그러면 아피에미. 우리 기억합니까? 끝이다. 영원히 끝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구원은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구원이라는 말과 옥에 갇히는 말과 배와 그물을 두고 아비를 부모를 두고 떠난다는 말과 떠나는 말도 아피에미, 감옥에 갇힌 말도 아피에미, 구원이라는 말도 아피에미, 전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떠난다,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아피에미는 말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것이 끝이고 완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구약의 끝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끝이다. 이제는 신약의 시작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이 시작되어졌다는 그 말이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아피입니다. 배를 두고, 건물을 두고, 부모를 두고, 버리고, 이 버리고는 이제는 모든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이 완성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버리고 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피베림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천국은 원주민이, 즉 우리 심령 속에는 원죄가 먼저 가나안 7족속 같이 뱀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뱀이 꽈리를 콕 틀고 들어앉아 있다. 이 뱀이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안 내주려고 합니다. 뺏기면 자기들이 죽잖아요. 자기 상속권이 방탈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쫓아내야만이 우리가 그 땅을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꽈리를 틀고 절대로 안 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빼앗아야 된다. 우리 힘과 능으로는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욕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목욕이라는 말은 원죄, 가나안 7족속을 내어 쫓는 일이 바로 이 목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범죄, 살아없는 살아죄는 목욕을 한 자에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원죄가 해결되고 가나안 7족을 쫓아낸 사람에게는 목욕할 필요 없고 뭐뭐 된다? 손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이 목욕이라는 개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에 쫓아내야 할 가나안 7족속 원주민은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에게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을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죄를 정복하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와가 아담하고 같이 있었으면 뱀에게 미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공중권세 받은 자를 이기는 거룩한 이스라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듣냐? 이리로 와서 예수께 나와서 들으라. 가나안 7족속 원주민을 우리 앞에서 정령에 쫓아낼 것을 너희로 이 일로 알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요단을 건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므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정복할까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까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현실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에 하고 있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니 그렇게 거기서 미혹되어서 현실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세상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홍해 바다는 건넜지만 다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홍해 바다를 끊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믿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로만 예수 믿고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됐으면 현실을 가지고 자꾸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60만 3,548명이 죽은 이유가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봤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면 됐다. 교회 나오시면 천국 간다.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교회 나오시면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완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맹점에 다 빠져버렸어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홍해 바다를 건넌 이유가 있는데 홍해 바다만 건너고 거기 있으면 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요한의 오기가 친 것 앞이 이미 끝이 났으면 이제는 새로운 세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나타나므로 마찬가지로 요한을 건너서 가나안 입국 갈 때까지 절대적인 뭐요? 순종과 확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확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절대적으로 순종과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과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순종과 믿음의 확신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빼앗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과 확신을 통하여 천국을 침노한 이긴 자의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한 것을 알게 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이스라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나안의 원주민 7족속 같은 원죄 목욕했더라면 이제 우린 자범죄도 하나하나 다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정령이 쫓아내야만 침노할 수 있습니다. 그 쫓아내야만 우리의 것이 됩니다. 빼앗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빼앗아야만 그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될 줄도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 침노하는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가나안 원주민 7족속을 정령이 쫓아낼 줄을 너희가 알리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원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리로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 속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 같은 원죄를 완전히 목욕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 쫓아내게 하옵소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가슴에 벅찬 행복감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넘치시는 기쁨을 가지고 와 보라고 전가할 수 있는 복된 입술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